반갑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까도 찬양팀과 우리 WRC 주제곡 함께 불렀는데요. 찬양할 때 전도사님 얼굴이 터지려고 하던데 찬양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우리 여름 훈련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청년회 때 뒤에 구경꾼이나 또 관객처럼 잊지 마시고 앞에 나아가서 또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후대 키우는데 앞장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 한 친구를 매주 다락방 하고 있는데요. 다른 교단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친구인데 연결이 돼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이제 궁금한 게 있다면서 전도사님은 그 교회에 얼마나 다니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의도는 본인은 교회를 자주 옮겼나 보죠. 그래서 나는 모태부터 여기서 유아 세례도 받고 30년 넘게 이 교회에 있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저를 신기해하면서 어떻게 한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닐 수 있는지 저는 너무 당연해서 이걸 받고 조금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대 교회 흐름이 성도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선택해서 자꾸 바꿔가고 또 유명한 목사님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여러분도 지금 예일교회에서 20년, 3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예일교회에서만 있을 수 있던 이유는 또 한 교회에만 30년 넘게 있을 수 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좋아서 그랬습니다. 좋으면 그 어떤 것도 초월한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모르는 현장을 직접 보니까 저에게 복음을 알려준 이 교회가 너무 좋았고 그 복음만을 전달하는 목회자를 만난 게 너무 감사했고 저는 어릴 때 정말 말썽이었거든요. 예배도 방해하고요. 전도사님 앞에서 설교하면 설교 방해한다고 레이저 쏘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자식도 아닌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지도해 주신 이 교사분들, 뭐 교사한다고 뭐 돈이 떨어집니까? 누구한테 칭찬을 받습니까? 세상 친구들 만나면 세상 이야기만 하루 주구장창 하고 오는데 교회 친구들 만나면 뭔가에 조금이라도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렘넌트 운동과 이 다락방 전도에 대해 알게 된 게 그리고 그 흐름 안에 있게 된 게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렘트 운동, 이 다락방 운동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축구 다들 많이 안 좋아하시는데도 제가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선수들이 빅클럽으로 이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초등부 남자애들이 이게 너무 당연하다듯이 말하는 거예요. 마치 손흥민이 저기서 잘하는 게 당연하다듯이. 손흥민이 못할 때도 있는데 좀 손흥민 너무 못해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유럽 축구를 초등학생 때부터 봤거든요. 그러면 축구 이 정도면 축구 골수, 축구를 사랑하는 남자, 축구에 미친 남자의 축미남으로도 불리는데 그래서 유럽 축구의 역사를 이렇게 어느 정도 안단 말이죠. 제가 그렇게 깊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유럽 축구의 역사 속에 동양인이 저기서 축구를 잘해내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저 영국에서 손흥민이 득점왕을 했다. 이건 100년 중에 한 번도 안 나올 그럴 만한 상황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축구 이야기에서 이강인, 김민재가 이게 빅클럽으로 이적을 했잖아요. 역사를 봐도 동양인이 세계 1, 2, 3 안에 드는 클럽에 진출한 사례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초등부 애들이 김민재 맨앤을 왜 가요? 맨유나 가지 이러는데 저 친구는 축구 역사를 알고 말하는 걸까? 쟤는 진짜 축구 알고 말하는 걸까? 역사를 알아야 지금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사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알아야 가치를 알게 돼요. 지금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흐름이 어떻게 왔는지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교회의 시작은 초대교회죠. 초대교회가 시작했던 전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붙잡고 그냥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들의 인격 문제, 성격 문제, 도덕 문제, 삶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스도 몰라서 그랬으니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다. 지금 우리처럼 똑같은 언약 붙잡고
그냥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였거든요. 안 한 것도 누명 씌워서 죽였고,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어 하고 모함해서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 물려 죽게 하고 화형시키고 산채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순교하신 분의 비석을 보면 죄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죄명에 뭐라 돼 있냐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죄. 죄명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고 사형당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매일 하는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이상하죠? 그러면 시들시들해져야 되는데, 잠잠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나중에는 왕족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황제도 믿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과 동등한 위치였습니다. 신 이꼴 황제.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황제가 예수를 믿는다? 이건 역사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313년에 로마 황제가 우리 로마는 이제 기독교야. 우리는 이제 기독교 국가야. 우리 모든 백성은 기독교만 믿어. 이 기독교를 딱 공인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변질이 된 거예요. 다 예수 믿어도 되니까, 다 교회 나가도 되니까, 다 마음껏 예배해도 되니까 교회의 권력이 한 나라보다 더 막강했어요. 교황이 황제 위에 있었어요. 황제가 가서 교황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아쉽지만 복음을 놓쳤어요. 이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루터가 붙잡고 나온 성경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아는 구절이죠. 계속 행위 이야기하니까, 구원의 기준에 행위가 있다니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나는 거야. 끝이야. 그러면 종교개혁으로 큰 역사가 일어났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아니요, 본격적으로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천주교가 법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는 천주교가. 교황이 1인자니까 천주교 법에 대적해? 너 천주교에 대적해? 그럼 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곳이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그게 미국의 시작이에요. 영국의 어떤 청교도들이 떠났죠.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땅에서 교회 세우고 예배드립니다. 학교 세워서 아이들에게 복음 가르치고, 병원 세워서 아픈 자 치유하고. 그 선교 전략 가지고 미국에서 선교 시대가 열려요. 미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이 되면서 선교사님들이 지도에 없는 땅을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시아 땅에도 당시에 지도에 없었어요. 근데 아시아 땅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국 땅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1800년대 후반이나 돼서야. 와서 똑같이 했습니다.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또 다른 지역 가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선교사님들 아니었으면 우린 지금도 뭐 아픈 사람들 뭐 사극처럼 동의보감 이런 걸로, 뭐 생명처 이런 걸로 치유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병원을 안 세워줬으면. 그렇게 한국 교회도 부흥이 찾아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폭발적으로 교인 숫자가 증가를 했어요. 교회,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가 7만여 개에서 8만 개가 있다. 치킨집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 치킨집 지나가다가 굽네 있고 BBQ 있고 BHC 있고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를 가도 서부교회 있고 어디 교회 있고 어디 교회 있고, 교회가 굉장히 한국에 많습니다. 모든 지역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이상한 신학들이 찾아왔어요. 90년대부터 번영 신학, 긍정적인 사고 방식. 교회 다니면서 나는 할 수 있대요. 교회 다니면서 복 받아야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잘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무용론도 등장합니다. 아, 교회 다닐 필요 없구나. 교회 안 다녀도 잘 사는데요. 한국 교회는 부흥이 됐는데, 대형 교회가 차고 넘치는데, 크리스천들은 많다고 하는데 현장을 놓치고, 그 와중에 현장은 병들고, 정신문제 사람들, 정신문제는 늘어나고, 무속인은 늘어나고,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병원은 꽉 차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때 류 목사님 중심으로 다락방 전도운동이 90년대에 일어났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만이 사람 살릴 수 있다.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넘치는데 왜 우리는 현장을 보지 못하냐.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영적 문제는 뭐 약물도 뭐 정신과 상담도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치유할 수 있다. 성경의 약속이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했다. 세계복음화. 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쭙거든요. 아,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거부하세요. 내가 렘넌트 쓸 거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고루터긴 남아있다. 이 렘넌트 운동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과 전도 운동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귀한지. 그 속에 우리가 바톤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고 그게 나예요. 직장에서 안 되는 나, 뭐 현장에서 치이는 나, 가정에서 조용한 나, 그게 내가 아니라 이 흐름 안에 있는 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행복해야 돼요. 그날 죽는 그날까지 행복해야 되는데 또 내일이 설레야 되거든요. 사실은 오늘 하루를 내가 완전히 죽었더라도 망했더라도 내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반전시키실지, 내가 고난 속에 있더라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기대해야 되거든요. 고난을 이유 없이 주시는,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고 괴롭히는 얄미운 변태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래를 다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건데,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당연한 신앙이에요. 당연한 신앙. 근데 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마치 이런 신앙 가진 한 사람 만나면 특별하다 생각해요. 아, 쟤는 뜨겁다. 쟤는 정말 특별하구나. 이게 당연한 신앙인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 설레지 않다는 거는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잊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싸구려라면 귀하게 안 보이겠죠. 근데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 귀해. 뭐 이건 살 수도 구할 수도 없고, 뭐 방탄소년단 세븐틴 콘서트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막 마감이 된다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막 폼 미쳤다 이런 말처럼 막 쩐다 대박이다 5만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거 하나로 사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저는 어린 시절을 모자람 없이 자랐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신 부모님 밑에서 평탄하게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인 고민, 집 걱정 없이 살았어요. 학원을 제가 안 가고 싶어서 빼먹어서 혼난 적은 있지 학원을 안 보내주신 적도 없고요. 대학생 때 알바를 한 번도 안 해도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용돈도 많이 주셨어요. 넉넉했어요. 사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마음껏 했습니다. 가족끼리 어색해서 여행을 잘 안 가서 그렇지 충분히 여행도 많이 다니고, 교회에서 훈련 가고 싶은 대로 다 대주고, 선교 나가고 싶은 대로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 대줬어요. 용돈도 달라 하면 다 주셨죠. 그러면 제 인생이 부유하고 풍족한데 평탄하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 인생이 부족함 없이 이렇게 쭉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20살에 입대를 하고 군대에서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 세상이 말하는 정신문제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우울증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우울증은 살아감을 무력화시키는데요. 아, 내일 내가 없어져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일 내가 존재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아무 이상이 없어. 내가 존재하지 않아도 가족들에게 아무 이상 없어. 그렇게 손목을 칼로 그었어요. 부대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제가 죽을까봐 동료들이 제 방 앞에서 계속 불침번을 서줬어요. 대대장님도 섰습니다. 제가 죽으면 안 되니까. 부모님이 월차 내고 급히 부대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사실 부대 안은 그 어떤 민간인도 들어올 수 없어요. 함부로 평일에, 오전 시간에, 오후 시간에. 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급했으면은 부모님을 바로 오라 했겠어요. 부모님 마음에 물론 대못을 박았지만 그 당시에 부모님을 만나고 조금 진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얼굴을 보니까. 제 인생 세상의 원리대로 살았으면 그저 행복한 탄탄대로의 인생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에게 오는 문제, 나도 모르게 오는 이 문제를, 나도 모르게 오는 이 정신의 문제를 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부대에서 정신 상담사를 붙여줬어요. 1급 상담사래요. 뭐 대학원도 다 나왔겠죠. 1년을 저를 만났는데 제 마음을 한 번도 건드려 준 적이 없어요. 공감하는 척. 아, 세상의 방법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구나. 그렇게 너무 힘들었는데요. 어느 날 기적처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을 치셨다 생각해요. 그때 뭐라 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에겐 행복이 없냐? 인간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데 왜 자꾸 행복이 없다 말하는가? 이게 내 모습인데. 아, 창세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떠났구나. 나도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로마서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 그게 나구나. 그게 나였구나. 그로 인해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인생의 정답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포장된 신앙생활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고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행복하구나. 이전에 저는 성경을 잘 몰랐어요. 사실은 성경을 읽어도 반응이 하나도 없었고 재미도 없고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성경의 언약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근데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또 이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저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죠? 뭐 잘 맞고 잘 사는 건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잘 됨인가요? SNS가 사실 우리 사람들의 가치관을 다 바꿔놓았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장소 가서 비싼 음식 먹고 자랑하며 스토리 올리면서 사는 게, 성공하는 삶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인가요? 해외여행을 왜 가죠? 가서 경치를 즐기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사진 찍고 업로드하고 사진 고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진짜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원래 모습을 알 수가 없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알 수 없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망한 인생 아닐까요?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는 인생이. 지금 세상을 보세요. 뭘 위해 사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작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주에 급급해서. 그거 위해서 이사 가고, 그거 위해서 이직하고, 그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축하해주면서 너 시집 잘 갔다. 뭘 잘 가요? 또 잘 간 기준이 뭔데? 남편이 능력 있대, 변호사래, 의사래, 신부가 예쁘대, 남편이 잘생겼대, 안정적인 직업이래. 우리의 살아감이 뭘까요? 살아감의 목적이 뭘까요? 인간은 먹을 거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적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가 돼지나 개와 소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이것 가지고 헷갈려하면 우리 밑에 후대들도 계속 다 똑같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LGBT란 단어 아시죠? 성소수자들을 이르는 말로 지금 전 세계는 어딜 가나 LGBT예요. 그들을 나타내는 상징이 무지개 국기인데요. 다 아시죠? 유럽은 길거리 가로수마다 이 무지개 국기가 매달려 있어요. LGBT들 위해서. 가는 곳마다 무지개 이러는데, 요즘은 축구할 때 그 캡틴 완장을 차잖아요. 발뚝에 주장 마크. 요즘은 이 캡틴 마크도 무지개 색깔로 완장을 차고 다녀요. LGBT를 위한다고. 본인이 LGBT가 아니어도. 미국의 한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공연 중에 한 관객이 무지개 국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높이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어요. 관객이. 이제 가수의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가수가 그걸 보고 노래하는 걸 멈췄어요. 그리고 그 국기를 달라 해서 국기를 받은 다음에 멘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제부터 여기 모인 모든 관객 앞에서 이 무지개를 든 당신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정체성의 자유를 외친 거죠. 이상해요. 자기들끼리 인정하고 인정받고, 인정하고 인정받고. 여러분, 뭐가 진짜 자유일까요? 뭐가 진짜? 본인이 만인 앞에서 동성애를 인정받은 것, 창조 원리, 생명의 원리, 저 탄생의 원리를 벗어나 이제 내 스스로 내 정체성을 내가 정할 수 있어. 이게 자유일까요? 그게 자유라면 그러다가 문제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다가 본인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극, 이거 오면 결국은 그 문제가 근본 문제에서 비롯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사단의 종노릇 그 영에 속해 있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 무엇이 자유일까요? 뭐가 자유길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무엇이죠? 이 땅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저 인권의 자유를 외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게,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또 그 복음 가진 내가
또 청년의 때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 죽기 직전에 알아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이 이미 90%가 넘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알아도 기적인데, 사실 임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성공한 삶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은 삶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청년의 때, 젊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엄청난 은혜 속에 사실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오디션처럼, 프로듀스 101처럼 오디션 봐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다 떨어질 건데, 실력이 안 돼서.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 저를 만나주신 것처럼 또 여러분을 만나주셨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치 그게 당연하다듯이. 막 복음 메시지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마치 특별하다듯이. 저도 그랬어요.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 당연한 인생인데, 복음 알고 뜨거운 게 당연한 건데, 복음 알고 저기서 눈물 흘리는 저 사람이 당연한 건데, 아, 저 사람 너무 과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티내. 솔직히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농부의 아들은 밥알을 남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쌀 한 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봤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우리 인생이 어땠는지 우리 스스로는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또 램프 운동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는 운동이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입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또 있어요. 이엘교회도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어려움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전해 들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사실 원로 목사님 많은 공격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오직 복음이라는 언약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신 중직자분들, 뭐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분들이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이단 정죄 받으면서도 지켜냈어요. 이제 그 바톤은 우리가 받았어요.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곧 여름 렘넌트 훈련 시작되죠.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무엇을? 사실 아직도 복음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는 척, 듣는 척.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태반이에요. 우리 청년들 현장에 나가보면 전부 다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러다가 인생에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며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 하루에 4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열흘만 지나도 45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이 죽기 전에 늘 우울함과 공허함과 불안함과 상처 속에 있다가 간다는 겁니다. 이게 더 안타까운 거 아닐까요? 요즘 한국 청년들에게 무기력, 우울증, 고독사, 마약, 범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엊그저께도 서울에서 한 젊은 20대가 길에 지나가는 사람 5명을 그냥 찔렀어요. 묻지마로. 정신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이상하죠. 시대는 점점 인간이 살기 좋게 바뀌는데 너무 좋아지잖아요. 핸드폰 하나로 까딱할 수 있는 시대인데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한국 청년들이 다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살아가기. 전도사도 이렇게 어려운데 청년들도 다 어렵겠구나. 근데 알고 보니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대부분의 나라 청년들이 다 어렵다 하고 있대요. 다 우울하대요. 다 정신병이 있대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모든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가 그리스도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도 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에 있으면서 해야 될 진짜 가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전도운동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하나로 회복했는데 우리 안에 마음속에 진짜 우선순위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 하루 종일 내 삶을 떠올렸는데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떠오를 때가 있더라니까요. 나도 가치를 많이 잃어버렸구나. 우리 정말 이 인생의 여정 속에 진짜 참된 가치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다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또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고백들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놓치고 몰라서 또 잊어버리고 이 생을 마감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두 번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처음 만나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이 처음 우리 삶에 건드려 주셨던 그 마음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우리의 중심 모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